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본문 한 구절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의 차이를 모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피조물들, 동물들과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 정말 짐승하고 이렇게 별반 다른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기의 그 오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루의 쾌락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아주 흉악한 방법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그 동년배 그 친구를 이제 이제 성매매를 시키고, 그 친구가 성매매를 통해서 이제 벌어온 돈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그 오락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괴롭히다가 그냥 친구를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못 배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웠다는 사람들에게서도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걸 떠나서 이런 흉악한 일들이 어느 세대에게나 어떤 그런 지식층에게나 이렇게 전혀 차별이 없이, 차이가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적인 충동이 느껴지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이제 방탕하게 이제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채 이렇게 하지만 참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 그렇게 이제 한심한 듯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허무한 미신에 사로잡혀 살고 해와 달을 섬기기도 하고, 또 허무한 동물과 그런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조각하고 그 앞에서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세상은 참 단순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도심에 가서 보면은 보이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 사무실, 사람들이 일터로 삼는 사무실하고 식당밖에 없어요. 세상이 딱 이분법으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세상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번화하고 발전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참 별거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개미처럼 일해서 먹고 배설하는 게 인간이 하는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잘 먹겠다고 속이고 죽이고, 그리고 서로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것이 그 인생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단순하게 사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의미 없이 사는 것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사람이 다른 짐승처럼, 다른 피조물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독특하게 이제 지어졌는지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게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복되게 지어졌는지 그것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을 완전히 차별화해서 지으셨어요. 우리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제 창조 6일 동안의 과정이 있는데, 첫째 날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빛을 지으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늘을 지으셨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분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죠. 그럼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이제 그 만드신 공간에 바다 짐승들, 바다 물고기들, 이런 바다 생물들을 채우시고 하늘의 새들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두 가지를 지으셨는데, 하나는 땅의 생물들, 땅에 기는 모든 그런 뭐 곤충들, 그 다음 짐승들, 가축들, 이런 것들을 지으시고, 클라이막스로,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두 번째 지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6일 동안의 이 창조의 과정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주 전혀 새로운 것을 듣는 듯한 표정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여섯째 날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모든 창조의 포커스가 인간이 세상을 떠받들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사탄이 이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인간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피조물을 위해서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창조될 때부터 차별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존재로 인간이 지어진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능력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 주어진 그것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떤 피조물에게 이것은 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것은 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가장 마지막 날 지으시고,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체렘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신체적인 유사성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이라는 것은 데무트라 그러는데, 이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단어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것이지 애써서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이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그런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발적인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알아야 내 자신과 우리와 인간과 피조물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이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피조물에게도 영혼을 주신 일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과 어떤 짐승에게도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과 짐승들은 죽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끝인 것입니다. 인간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진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독특성인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주는 위대한 선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을까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짐승과 소통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닮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품고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할 때만이 진정 삶의 목적과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어졌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동물은 육체의 만족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육체의 먹을거리만 있으면 동물은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먹어도 그리고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단순히 먹는다고 해서 만족이 되지 않아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왜일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진정한 만족함을 얻게 되고 참 행복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면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에게 주신 그러한 식물을, 음식으로 주신 그러한 식물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식물만이 허락된 것이죠. 과일, 열매, 채소 이런 것들만이 이제 먹을거리로 이제 허락이 된 것이죠. 그리고 동물에게는 풀만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 최초의 인간과 동물은 모두가 채식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살육이 없는 평온한 세상이었어요. 사실 이제 육식이 들어온 것은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육의 양식도 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육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영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인간으로서 비로소 그때부터 의미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빠진 삶은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과 동물과의 다른 점이에요. 차별화되는 거예요. 동물은 결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영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동물이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 중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 전에는 인간에게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걸림돌이 없었어요. 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소통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큰 손실이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거의 파괴되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파괴된 가운데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림자가 약간 남아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인간은요, 거짓된 일을 행하면 양심이 호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조차도 사실은 심하게 왜곡되어 있어요. 뒤틀려 있어요. 근데 양심은 살아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완전히 박탈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타락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연적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존재가 이제 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락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만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인간은 지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동물도 IQ가 있습니다. 동물도 어느 정도 이제 지능이 있죠. 그렇지만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학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인 학습이 아니라 인간만이 묻고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인간만이 가진 차별화된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식을 사용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동물적인 패러다임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국회의원이 되놓고서도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열심히 지식을 채우고 열심히 배워서 국회의원이 되놓고서도 결국은 뇌물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나서도 최연소 사법고시 패스 이렇게 기록을 세우지만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축적하지만 결국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자기 배를 불리는데, 이제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동물적인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고귀한 목적을 발견할 때만이 배움을 통한 만족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장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을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배워가고 그 배움을 활용할 때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걸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은 모든 수학과 건축과 문화와 예술과 모든 분야를 어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탁월한 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탁월한 지성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음악과 그리고 문학, 정치, 예술 이런 분야에 가장 탁월한 그 기량을 발휘했던 사람들은 전부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탁월한 소설가, 탁월한 정치가, 탁월한 음악가 모차르트, 핸델, 뭐 미술하면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세계의 문화와 예술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놓쳐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이렇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감 있는 그런 예술인들과 지식인들이 배출돼서 세상 곳곳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연합 속에 살아간다라는, 인간이 연합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형상을 말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1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완전히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른 것처럼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인격과, 그리고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인격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완전히 개별체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고 특별한 것은 세 분이 완전히 다른 분이지만 이 세 분이 하나로 거하시고 일체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그런 존재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연합과 협력 속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획일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할 때에 계급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공산주의인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연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외모와 다양성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연합은 무엇이냐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본질적인 견지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연약한 자일수록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연합을 형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귀히 여기는 풍토가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높은 마음을 품고 서로 가진 것과, 그리고 서로 어떤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차이에 따라서 서로를 차별화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정 가운데 이혼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말 못할 사정들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정 가운데서 이혼이 사라지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성격 차이다, 뭐 경제적인 그런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안에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풍토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이런 특별함이 있는 이면에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무엇이냐면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그 첫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첫사람은 아담인데, 이 사람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아담이라는 그런 이제 단어예요. 근데 이 아담은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흙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특별함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특별함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부분적으로는 우리에게 투영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첫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기능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흙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현명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그 인간에게 주어진 그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6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을 각인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창조기사를 각별히 신경 써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과 피조물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파멸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비참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하는 성전에 가게 되었는데, 그 성전을 겉으로 볼 땐 멀쩡한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담을 헐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높은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종교인들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은밀하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곤충과 해와 달과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해와 달을 섬기고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몰래 남몰래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고 피조물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궁합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궁합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궁합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재앙인데 무슨 나를 잘 잡아서 결혼을 할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잡아서 이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어떤 날을,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지 세상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지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명 따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것을 보고 사람의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이후에 보면은 이제 나타나겠지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요. 그냥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중에 자신이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우상들과 이런 미신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더러운 것들, 세상 풍조들,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모든 풍조들이 떠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며칠간 이제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웅장한 자연에 서니까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혼자서 이제 잠깐 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조깅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혼자서 정말 숲이 우거진 그런 웅장한 그런 자연 속에서 혼자 뛰니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웅장한 그 자연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렇게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을 볼 때 이런 경외감과 두려움이,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큰 존재를 보면은 이렇게 압도당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로부터 산을 섬기고 영험한 것으로 섬기고 피조물들을 섬겼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큰 존재를 볼 때에 사람에게 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마어마한 그런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하고 경외감이 일어나는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연의 그런 이제 어떤 자연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런 우리가 그 바라볼 때의 그 장엄한 그 자연 경광에 압도당하는 그런 자연보다도 훨씬 크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떠받들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어떤 문제도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풍랑이 일어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